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잠깐 사무량심 기도 발언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 희망과 구원의 노래 지장경 제2편 운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운명이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오는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오는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모든 학문과도 불교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정말 뛰어나게 그 부분들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뭐냐면 세 가지 장애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번뇌, 업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장, 업장, 보장, 번뇌, 업보. 그래서 번뇌, 업보가 우리 사는데 많으면 힘들고 작으면 덜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많은 불자분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스님, 저는 왜 입만 열으면 구설이 따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꼭 구설이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구설 따르는 거를 뒷담화, 뒷담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요즘은 담화라고 해서 말씀 담자, 말씀 화자 있고 담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뒷담화라는 게 구슬치기 할 때 담화가 일본말로 구슬 동그라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를 담화라고 하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다마가 돌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래는 일본말에서 유래한 건데 요즘은 이제 한문으로 바꾼 거예요. 구슬치기 하다가 뒤에 있는 담화 깐다고 그래서 뒷담화 깐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설을 많이 듣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설을 듣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설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표현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표현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냥 앞뒤 자르고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구설을 듣는 분들이 하나같이 착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회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좋은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꼭 악의로 해석돼 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 자르고 머릿속으로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다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좋은 얘기로 안 들리죠. 나쁜 얘기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요가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요가돼 하고서 오해를 해가지고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구설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요즘은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지난 시간에 했던 육하원칙, 육성취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된다. 근데 머릿속으로 그거 얘기해 놓고서 그거를 앞뒤 자르고 한마디만 딱 하니까 그렇게 엄마하고 아빠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설이, 그게 나쁜 이야기,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들인데 이렇게 띠로만 보면 돼지띠,
그 토끼띠, 양띠 이분들이 뒷담화를 제일 많이 까지는 거예요. 구설 많이 듣는 거예요. 표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글로 적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10년 전에 그 BTN 많은 시청자들이 내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그 증거를 대시오. 당연 증거 대주지. 뭐 제일 밥 먹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못 대주겠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뭐 그냥 인간 아니지. 그렇게 금방 이야기한 성격은 어떻고 습관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서 운명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운명이 어디 있어 하게 되면 인과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고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 선업지으라고 그렇게 그 오매불망 말씀하시는 게 선업지으라는 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선업을 지을 때만 그 선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업 지어놓고서 선업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뭐 불가능한 방법이니까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경을 많은 분들이 못 읽게 해요. 왜 못 읽게 하냐더니 여기에는 그 신도들이 그 알면 안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오무간지옥 가는 방법. 오무간지옥 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살의 그 수행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인데 보시바람일, 그 보시바람일부터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 쓰는 거예요. 그게 보시바람일이에요. 근데 보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을 해치는 것도 안 되고 자기를 해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정, 반야 6가지를 가지고 그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는 것은 그것은 그 말하자면 방조지, 방조. 도와주는 거. 나쁜 짓을 방조. 원래 중국말로는 방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더라고요. 남을 진심으로 돕는 게 방조인데 한국에 와서는 이게 방조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방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울방자 도울조자거든요. 남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방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나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경일문을 못 읽게 신도들도 그래요. 그 개포동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어느 불자가 그 공양 함부로 올리면 안 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공양이 뭐냐. 공양하고 보시하고는 조금 개념은 달라요. 정확한 의미는 공양은 나보다 위에 있는 분에게 뭔가 드리는 걸 공양이라고 하는 거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같은 레벨이거나 밑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래요. 그죠? 법보시, 법공양. 이게 뭐 일반적으로 같게 쓰는데 보시와 공양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나 출가 제자들, 수행자들에게 함부로 보시하지 마라. 네, 그런 함부로 보시하지 마라. 그분이 수행을 잘하고 또 교화를 잘하고 불사를 잘하게 그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은 거고 보시를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만약에 여기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오무간지옥에 가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가 됐든 공양이 됐든 해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반드시 있다. 무조건 보시공덕이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떡이든 팥떡이든 어떤 떡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장경을 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작불사를 하고 싶고 대중 교화를 하고 싶고 정법 수행을 하고 싶게 되면 5개 10선업을 지키면 돼요. 5개 10선을 지키게 되면 불사 되지 말라고 빌어도 불사되고 교화하지 말라고 해도 교가 되고 그래요.
정법생 당연히 기도에 목말라지고 더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그 독경연보를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선업을 짓고 하게 되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안 바뀌니까 이제 바뀌게 만드는 방법들을 만들어 줬지. 그게 뭐예요? 잘 때 정말 잘 때예요. 맨 쓸데없는 고민 걱정거리만 하는데 어느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나쁠 때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중풍 맞을 때가 되면 그냥 오만 가지 하여튼 세상 어떤 것까지 걱정하게 되냐면 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별의별 이런 생각 들으면 여러분들 문제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구한화사를 맞아봤어요. 이 구한화사가 하는 사이에 딱 들어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기념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와 이런 얼굴도 이거 조금 틀어지면요 이게 사람 얼굴인가 싶어져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그때 무슨 걱정까지 나오면 해가 저거 가다가 횟가닥 해갖고 뒤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그때는 뭐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나쁜 일.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떤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쪽.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바꾸면 뇌가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뭐 정말 잘 되는 모양이네 그래갖고 잘 되는 것만 다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지? 어차피 뭐 그게 이끌림의 법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장경을 독경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많은 불자들이 먼저 읽는 게 중요하지만 5개 10선업을 조금씩 지키게 돼요. 많은 불자들이 아니면서 불자들 지장경 읽는 불자들은 비건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비건이. 왜 그러냐면 비건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 하루아침에 나는 다 끊겠다 그러면 그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조금씩 처음에는 난 채식하겠다 그러면 어떤 가족들부터 전부 다 대들어가지고 그 못하게 방해를 해요. 뭐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가족 뭐 전부 대더라고 절대 못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채식을 하려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채식 식당으로 알아봐주고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틀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모든 우주의 환경이 내가 그쪽으로 못 가게 전부 똘똘 뭉쳐갖고 방해하는 거예요. 채식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적으로 가는 길, 성공적으로 가는 길 못 가게 우주 자체가 다 막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주가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이 그쪽으로 계속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원칙을 세워갖고 계율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켜가게 되면 어느 때부터가 그것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DNA가 다르대요. 어떤 DNA가 다른데 그랬더니 스님은 불사하는 DNA가 따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전국에 매달 10톤이라고 하는 쌀이 나가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노가다 뛰고 알바해갖고 쌀 모아갖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다 싸놓는 거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눠주면 컨테이너 박스도 꽉 차갖고 더 이상 넣을 데가 없고 또 더 오래되면은 뭐 벌레 생기니까 걱정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보내야 돼. 한 달에 10톤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데나 내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정성이 담긴 쌀이니까 최대한 효과가 복력이 많은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옥의 십선업을 지킬 마음만 있으면 불교는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5개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바사경에는 하나만 지킬 수 있는 불자, 5개 중에서 일단 하나라도 지내다 보면 하나 더 늘려보자. 2개 지킬 수 있는 불자가 되고 조금 이거 되네? 그럼 3개, 4개, 5개 이렇게 넓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좋고. 요즘에는 채식에 대해서도 국가의 많은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채식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줄어들더라. 또 모든 사람들의 빈혈이 줄어들더라. 요거 이제 인터넷에 채식 위주의 식사는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식을 조금만 줄여도 지구 환경 문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다. 이게 축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자동차 배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줄이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 물난리, 불난리 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정으로 자기 자신도 편해지고 남도 좋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운명은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행복도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늘려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늘려가는 방법. 그게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요즘은 불자들이 참 제가 행복한 게, 제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그러지. 무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고 전 세계 사람들 다 풍요롭게 만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작은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상황 하나씩만 만나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던 걸 되게 만들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 부부간의 문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거. 뭐 하나 고쳤는데, 대화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고쳤는데, 그게 이렇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건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몰라서. 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지.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책은 별로 소개를 안 했는데, 일단 걱정 말고 기도해라. 걱정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기도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기도가 치장경 독송이에요. 치장경 독송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연불도 중요해요. 그런데 독경이 더 빨라요, 치장경은. 왜 빠르냐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는 모든 번뇌 업보를 전부 걷어낼 수 있는 가장 신통한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인과법을 하는 거예요. 인과법을. 인과라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남을 탓하거나 세상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어요. 우울증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조현병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상식의 허에 묶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런데 성격 왜 안 바뀌어요? 지가 지거 바꾸는데 왜 안 바뀌어? 그지? 시도를 해야지, 시도를. 내가 내 거 바꾸는데 안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걸 바꾸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걸 바꾸려니까 가족들, 또 사회 직장에 다른 사람들 당연히 안 바뀌죠.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도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가끔 가다 저 만나러 오는 분 중에 제가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그분들은 뭐라 그래? 얘기하면 꼬박꼬박 말대답 해가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거예요. 그 세월은 안 온다고 내가 그러지. 노래도 있죠. 그 세월이 너무 멀었다고. 그 세월은 안 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해보니까 되네. 그러지. 당연히 되지. 지가 직거 바꾸는데 왜 안 바뀌어줘? 제일 쉬운 거지. 세상에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성격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지 성격 지가 바꾸는 건 떡주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 청소 안 하는 띠들이 있어요. 그죠? 청소 죽어라고 안 하는 그 띠가 있다고요. 그 띠 다 놓고서 왜 청소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조금 방편을 써요. 엄마 아빠가 와서 왜 우리 애는 청소도 안 할까요? 그렇게 당신들이 작업을 잘못한 것 같으네.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오면 청소 좀 해라. 네 업이다. 그게 지혜잖아요. 그지? 바꿔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느 분들은 저한테 저 만나기 전에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전화 받으면. 난 프로인데, 프로한테 나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요. 정확하게 해주고 그 문제 정확하게 해결을 해줘요. 그거 못하면 프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프로라. 남 상담회 가면서 비싼 상담료 받는데 그 상담료값 안 하면 그거 다 업이 되는데 그잖아. 그죠? 난 상담료 받아요.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어느 법우가 안심정사 전화했어요. 법안 스님 왜 상담료 받냐고. 자기 타종교에서 불교로 온 지가 5년 됐는데 자기 상담 좀 해주는데 공짜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앙심을 품고 BTN에다가 전화 걸은 거예요. 법안 스님 점쟁이냐고. 그래서 이제 마침 천주교에서 왔다고 하길래 천주교는 1년 연초에 약정이라고 하는 걸 한다더라. 너도 했냐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하구나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같은 놈들만 부자들이 많어. 그래서 절은 어디 공기에서 전기 뽑고 돈 뽑아갖고 운영한 줄 아냐고.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대신 시주 받는 건 내가 쓰질 않는다. 내 돈 시주 받는 건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건 부처님 돈이니까 그건 불사하는 데 쓰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신도들한테 떳떳한 부분들이 신도들한테 불사하고도 하지도 않지만 신도들이 뭐라고 하도 내가 내 쓸 돈 벌어갖고 쓰니까 이 방면에 타치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정당한 대가 받고 정당한 대가만큼 해주고 그 이상 해주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정보를 일러주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 그지? 소중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10분이라도 늘리면 늘리는 만큼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아는 게 조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운명을 아는 게 성격하고 습관하고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타고난 대로만 산다면 억울하지 당연히. 그죠? 인간 몸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 다음에 태어나도 인간이겠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확률상으로도 이건 나올 수 없는 길인데 우리가 나온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인생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뭐냐면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닦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인생을 쓰는 길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간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권력, 한자 말에 권불 10년 그런다면 권불 10년.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다. 근데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있어요. 그죠? 저쪽에 아프리카 어느 분이 카다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30몇 년인가 40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독재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끝이 전부 다 아주 다 멸족당하는 거예요. 멸족당하는 거예요. 업으로 해서 다 멸족당한단 말이에요.
건불 10년 넘어가는 권력은 틀림없이 썩어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전부 다 멸족을 당하는 건불 10년. 부불 100년. 부자는 100년 넘어가는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죠? 진짜 그 부의 원리를 잘 아는 분들은 가요. 근데 그건 인류 역사상 몇 집 안 되고 대부분 부불 100년 됐어요. 그죠? 부의 원리를 잠깐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잘 관리하고 간다라는 마음이 가졌을 때는 그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모아야지.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저한테 와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업으로 하는 거다. 그죠? 기간제예요, 기간제. 국회의원도 기간제, 대통령도 기간제. 장관이나 이런 그 정치인들은 임시직. 그건 기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꼭 많은 정치인들 또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오세요. 꼭 이야기를 하거든.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을 짓는 마음을 가져라. 복을 맞는. 네가 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시민이, 한 구민이, 또 한 도민이, 또 전국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업으로 하는 거다. 업으로. 그걸 가르쳐가면서 업을 정말 좋은 쪽으로 써먹어라. 이 좋은 기회가 다음 생에 또 온다고 다음 기회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 그런 위민의 마음,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 인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다음에 뽑지 말라고 빌어도 또 뽑아. 그지? 또 시켜. 왜냐하면 서로 좋아지려고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험한 거를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거로 잘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면 내가 이걸 쫓아갖고 평생 사는 거야? 틀림없이 그지? 죽을 때 하는 후회들 있다면서요?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베풀 걸, 뭐 그런 거라면서. 조금만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돼, 안 돼요? 안 돼. 한쪽이 참고 한쪽이 이해하고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되냐면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끌려가서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안 되지, 그때. 그때 조금만 더 줄 걸? 그때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가 줄어들면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건데 그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배우고 생각을 해요. 곰곰이 유튜브 같은 것도 봐가면서 문사수를 이거를 20대쯤 불교 공부할 때 알았으면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 이제 한 가지가 다 넘어가고서 이제 몸에서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이때 이걸 너무 늦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멋지게 쓰는 방법. 그게 이제 지장경에 들어서 5개 10선업 하는 거예요. 5개 10선업인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활용하게 되면 이제 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냐. 물론 그 가운데 5개 10선을 여러분들 실천하게 되면 결핍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의식주가 풍요롭게 돼요. 지장경에 보면은 계속 의식주 풍요롭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돼요. 의식주, 결핍욕구.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데 너네 집 담이라도 넘어가야지 무슨 그때 뭘 베풀고 뭘 놔요. 그러면 죽는데. 결핍욕구를
철저하게 챙기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5개가 바탕이 되면 그 복을 오래가고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 이 5개 때문에 요즘 너무 인터넷 많이 보니까 그 인생 뭐라고 해요? 조졌다고 하는 경우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 뭐 각 분야에서 5개 때문에 신세 조지는 거예요. 엊그제는 보니까 그것도 뭐예요? 군부대 안에서 성추행인가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참모총장까지 옷 벗대. 그지? 또 어느 병원에서는 국군 병원에서는 또 성추행 문제 가지고 뭐 대통령 주치의까지 했다는 분이 구속돼 갖고 구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 욕구, 오욕락, 결핍 욕구에는 오욕락 의식주가 대표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오욕락 5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물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요 욕망 5가지에 의해 갖고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5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오래오래 가고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탈이 안 나겠죠. 5개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재물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요 5가지 욕망을 5개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 복을 오래 누릴 수가 있어요. 오래 누릴 수 있고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십선업이에요. 살생하는 것 대신에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를 잘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것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잘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사음하는 것 대신에 성욕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또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정말 사회에서 자살도 하게 되고 또는 또 사회에서 매장도 하고 좋은 능력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원천적으로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언론의 자유가 아무래도 이 거짓말은 엄청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살도음,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업들 요즘에 굉장히 많지, 그지? 전에 어디 보니까 어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거기 합격했는데 그게 밝혀져 갖고 그냥 합격 취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이든 글이든이고 전부 다 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안 남아도 아카식 테이프라고 하는 우주 테이프에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 이런 부분들을 십선업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톤의 쌀이 어떻게 나가냐? 그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건 쉬운 거다. 그죠? 쉬운 거다. 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정해져 있는 운명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근데 다 오면 제가 한꺼번에 만나줄 수가 없으니까 몇 년씩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 꼭 다 만나려고 할 때 핸드폰 녹음하는 방법을 잘 배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와갖고 핸드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으면 난 더 모르지. 내가 녹음해본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왜 녹음하라고 하냐면 내가 리바이벌을 하려면 힘들으니까. 어차피 정해진 대로 그대로 다음에 와갖고 물어도 똑같이 대답을 할 거니까 그냥 녹음해서 듣는 게 더 편리하단 말이에요. 녹음을 하든 적든 와서 하고서 그러면 내 운명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동안 BTN에서 법문한 500회가 전부 다 무슨 법문이냐면 운명 바꾸는 법문이에요. 운명 바꾸는 법문. 어떤 때는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해라? 이게 요즘에는 이제 BTN에서 올린 유튜브가 수면제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불면증 환자들한테는 엄청 좋다고 맨날 듣고 전에는 앞에만 맨날 듣고 잔다는 거 틀어놓고 귀에다 끼면은 앞에 한 10분도 안 들어가고 잠들어갖고 불면증 다 없어졌다고.
성취법문이라면 성취법문. 결핍 욕구를 먼저 충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 십선업으로 해서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게 이제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십선업이 필요한 거예요. 결핍 욕구 때는 그 5개가 필요한 거고 성장할 때는 십선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정말 쉬우면서 굉장히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꼭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들을 우리가 하고 이미 시작이 돼서 거대한 흐름으로 그 이제 형성이 됐고, 기도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방법 매뉴얼들 통해 가지고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른다고 하는데 아직 다 귀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고, 꿈에 귀신들이 조상님들이 아주 단체로 관광차 몇 대씩 하고 떠나는 꿈은 꾼다고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영가들이 여러분 독경의 공덕으로 해탈받은 해탈. 사막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죠? 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조상들을 해탈시켜갖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귀신 부르는다고 하는 분들이 오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 아니면 BTN에서 그 귀신이 불러 오는 건가 가는 건가 그 어떤 토론회를 하나 만들어줘도 좋겠고, 우리 PD님들한테 부탁했고 그래갖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그 신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전을 어디서 읽으면 되고 어디서 읽으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절대 없어요. 이렇게 다만 이제 지금은 뭐 그 두 곳에서는 제가 소리내서 읽지 말라고 했죠. 화장실, 그 다음에 침대 누워서. 이때는 읽게 되면은 묵독하라고 그랬어요. 묵독. 소리 안 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이 뭐 거리보다 더 깨끗하니까. 근데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대표로 하겠지. 그 두 곳에서만 우리가 소리내서 염불하거나 독송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그 어느 곳이든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곳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부산의 어느 법부님은 공원에서 바람이 하도 시원하게 잘 불어서 그 거기서 한독 읽었더니 그 계약 만발, 목표가 계약 만발인데 막 된다고 하더만이. 장소는 관계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정결하고 뭐 고요한 데는 더 좋겠지만 관계 없어요.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면서 그런 환경 뭐 있으면 더 좋지만 그 전철에서도 읽어도 다 소원 성취하고 뭐 시외버스에서 읽어도 다 소원 성취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든 부분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취가 가장 빠른 것이 지장경 독경이다. 그거는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안심명사 법안스님이 증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무죄무관사주로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공양미 월 10톤씩 3천만 원씩 나가는 거, 2,900만 원씩 나가는 것만 해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 보살 재벌, 보살 정치인, 보살 대통령, 보살 장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세요. 뛰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불교 정말 잘하는 거예요. 꼭 그런 불교해서 재벌되고 대박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김수광 법우님, 김용호 법우님, 서광원 법우님, 정유진 법우님, 황춘옥 법우님, 이경태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